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된 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가운데 하나인데, 신석기가 시작할 무렵 기원전 8천년 전에 이미 정착촌이 세워졌습니다. 성경에는 야자나무 성읍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물도 많고 또 먹을거리도 많았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이 되었고, 거기에는 큰 샘, 엘리사의 샘이 있는 풍요로운 지역으로 농업은 물론 상업도 번창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모리 백성은 굉장히 타락하고 부도덕한 백성이었습니다. 저열한 종교적인 관습으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의 우상 숭배 풍속에 찌든 족속이어요. 풍요이시는 바알과 아스토르를 섬기고 또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서 요단 동편 시딤에 진을 쳤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에 들어간 정탐꾼은 먼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그곳의 거민에 발각이 되어 여리고 왕에게 고해졌고, 왕은 라합에게 그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급히 지붕에 숨겨놓고 그들이 떠나갔다고 거짓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후 라합은 밤중에 지붕에 올라가서 숨어있던 정탐꾼이 도망가도록 도와주고,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이 도망갈 때 붉은 줄을 매달아 그 줄을 타고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당장은 도망가지 말고 사흘 동안 산에 숨어서 기다려라. 그래서 뒤쫓는 자들이 조용해지면 그제서야 돌아가라고 아주 전략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일로 정탐꾼들과 라합은 후에 이스라엘이 이곳에 들어올 때 이 붉은 줄이 증표가 되어서 라합의 가족을 구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라합이 원래 이 기생 출신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세워졌을까? 그것은 라합이 잘난 것이 아니고 라합 마음속에 있는 정말로 보석 같은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고 그 믿음을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담대한 믿음. 네. 만일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라합 집에서 2 정탐꾼을 찾아냈다면 그것은 간첩의 동조죄가 되고 민족의 배반자로 극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숨겨줬을까요? 라합은 정탐꾼만 본 게 아니에요. 정탐꾼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라합은 놀라운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렇게 놀랍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비결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로 가득한 믿음은 쓰러지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믿음은 골조가 튼튼히 쓴 집처럼 쓰러지지 않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라합은 고백을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우리 큰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에게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이방 여인의, 그것도 기생의 입에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왔을까?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아는 만큼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알고 하나님을 너무 약한 존재로, 뒷방에 있는 어떤 노인으로 알고 무능한 하나님으로 압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호세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알기를 주님이 갈망하셔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 개인도 그 민족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 신앙 고백을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그냥 충만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말할 때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너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 아니,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고 박수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식은 어디서 나올까요?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또 우리가 듣자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이 듣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이집트 나올 때부터 광야에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식이 견고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보석함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9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음을 내가 아노라 그래. 아직 정복되지 않았지만 이 땅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리고 사람은 든든한 요새와 같은 성을 의지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성에 살고 있다. 아무 걱정이 없어. 저들이 좀 무섭고 두렵지만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저들은 전력이 이렇게 대단치도 않고 성을 부술 수 있는 무기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키가 2배나 되는데 우리 민족이 그래도 살아남겠지. 그리고 우리는 몇 년을 버틸 식량이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최면을 걸고 스스로 만족하며 거기에 자족할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달라요. 이 땅을 저들에게 주셨다. 이미 결정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소식을 들었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거류민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까? 아니면 라합처럼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여러분은 마음속 깊이 믿고 있습니까? 라합은 사회에서 천시받던 기생 출신이지만 그의 믿음은 누구 못지않게 강하고 놀랍고 복된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당시 여리고성을 뒤엎던 죄악된 현실을 초월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미래를 정확히 이해했고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후원하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신앙은 따라할까요?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신앙. 라합은요 산만하지 않았어요. 현전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에요. 라합의 생각은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여리고로 오는데, 이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것이 뻔한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그런데 정탐꾼이 둘이나 왔어요. 바로 이때가 구원을 받을 만한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큰 시련을 당하는 정탐꾼을 돕는 일은 자신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향한 그녀의 갈망이 더 강력히 나타나고 이것을 더 지혜롭게 처리할 그런 이제 방안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지붕에 숨깁니다. 신하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온 곳은 맞지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두 정탐꾼은 잡히지 않고 살게 되는데, 성경은 여기에서 모든 것이 종결되지 않고 이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선대를 베풀었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집과 가족을 선대하라고, 그것을 약속하라고, 증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라합이 갑자기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라합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와 자신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현 상황의 심각한 문제점도 정확하게 예리하게 알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정탐꾼들은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너와 너희 가족을 살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는 약속까지 더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대한즉 너희도 나와 내 가족을 선대하라. 그리고 선대하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하고 죽음에서 구원하라. 이런 라합의 간절한 요구를 그들은 수용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당한 처지를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에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질병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참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가슴에 그거를 가득 안고 참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알고 해결책을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라합처럼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타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 아수르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사신 하나님을 욕했어요. 내게 항복하라. 히스기야에게 항복하지, 속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열국의 신들 중에 아수르 왕에게 이긴 왕은 그러한 신은 찾아볼 수가 없다.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겠느냐? 열국의 모든 신들 중에 그 땅을 내 손에서 누가 건졌느냐? 하물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두리번하지 않았어요. 고관들을 모아가지고 의논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무기가 얼마 있나 살펴보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날 밤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 11절에 보면 라합의 많은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위로는 시작.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방인의 고백 중에 아마 최고의 고백일 거예요. 이 고백이 자기를 임박한 재난에서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왕을 따르라고 하지요. 그러나 라합은 세상의 왕 대신에 하늘의 왕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이 주어진 현실을 초월하는 게 믿음의 성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라합의 행위가 더러운 매국노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의 관점에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가나안 부족과 여리고를 멸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계획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4절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야. 수백 년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야. 그러나 아직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일이 바로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여리고로 진격하는 것은 이미 여리고가 썩을 대로 썩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주어진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과 하늘의 왕, 하나님 둘 중에 선택해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늘의 왕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여러분에게 종교를 믿지 마라, 교회 문 닫으라 그러면 우리는 한가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삶의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길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시온과 옥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고대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된다는 것은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쳐 부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라합은 지금 여호와의 이 길을 듣자마자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신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고 여리고의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님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늘에서 땅에서도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실행했는데 그들이 떠나자마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여인으로부터 인생이 역전했어요.
타고난 팔자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더불어 구원을 받는 믿음. 라합의 믿음은 자신을 살렸고 여리고성이 불탈 때에 자기의 모든 가족과 친지까지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라합은 자기 혼자만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구원도 지금 아쉬울 판인데, 너무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가 아는 모든 친지까지 다 모아놓을 테니까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 가족의 구원에, 형제 자매의 구원, 친척의 구원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다면 자신의 구원관을 냉철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도 않고, 지금 자기 남편이 60, 70이 넘어 세상이 떠날 때가 가까운데도 그 속상한 마음이 없어요. 자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가는데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지 않아요. 다 자기 팔자라고 속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족의 구원을 뜨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참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혼자 만족하지 않고 수가성 사람들에 가서 목이 터져라 와보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사람 고넬료는 자기 가족과 친족과 이웃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라합이 가족과 친족을 다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 하나님이 박수치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이기적인 존재인데, 한갓 기생이 가족과 친족에 대한 구원에 뜨거운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참 눈시울을 적시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인자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그래서 라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해준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붉은 줄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게 되면 천사들이 그 집을 뛰어넘고 그 집에는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문설주에 피가 없으면 다 그날 밤 초태생과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보혈의 붉은 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울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많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붉은 십자가의 줄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줄이 우리의 신비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 라합은 어디에 구원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든든한 성벽이 아닙니다. 여리고의 군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신 십자가 보혈만이 구원 준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붉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의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라합과 그 가족을 구하고 난 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정복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때에 붉은 줄을 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족만 쏙 빼놓고 나머지만 심판하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라합의 목숨만 구출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큰 복을 누렸습니다. 야고보서는 라합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장 25절에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인생의 큰 축복은 죄인이었던 사람이 믿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인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 이삭, 야곱, 모세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전당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단 한 명의 여성 라합의 믿음이 믿음의 반열에 소개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두령이었던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은 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하나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기생들이 있었지만 구원받은 자는 라합 혼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라합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인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천대받던 창녀였어요. 사람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일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를 귀하게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역사는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라합과 같은 비천한 신분의 여성까지도 하나님은 역사의 한 복판에 몰아넣으시는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혈통이나 신분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은 멸망받을 도시의 천박한 기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을 가지고 심판을 이겼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이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였고 야고보도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보시며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리고성 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을 가진 여인 라합을 주목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구속의 은총을 사모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선포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내 형제자매 친척 모두가 구원받는 크고 넓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라합은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고 창녀였지만 그에게는 보석보다 빛나는 담대한 믿음, 간절한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최고임을 고백하는 믿음, 더불어 구원을 받는 복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라합을 복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의 온 가족도 구원하시고 라합을 믿음의 반열 위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는 큰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의 험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편치 않고 믿는 금강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